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마음껏 올려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잘 드리기 위하여 왔음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찬양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으로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관한 말씀, 즉 교리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여지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시작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우리 신앙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고 가는 순간에, 교회를 떠나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주일 학교의 이 한 시간의 예배와 교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그 신앙이 나도 살아보지 못하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교회 문턱을 떠나가는 순간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만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멋진 신앙을 살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음식을 챙겨주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의 자리에서, 그리고 치열한 비즈니스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거래처와 대화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신앙의 현장이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온전히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아주 단순하지만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좋다, 신앙이 떨어졌다,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라면 선뜻 한 문장으로 대답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신앙입니까? 라고 물을 그때에 우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외적인 모습만을 보면서 신앙이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이 좋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일상의 생활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의 양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나 별반 삶의 형태에 다름이 없다. 오랜 시간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형태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에 대하여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신앙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송도 어떻습니까?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교회에 가고 다시 평소와 다름없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듣지만 그래야지 하지만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말씀은 잊어버리고 평소와 동일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이것이 내 몸에 불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도 제가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몸이 편하려고 하면 어디에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집에 있는 게 편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몸이 편하려고 하면 주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시면서 늦잠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나오셨습니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왜 나오셨습니까? 내 몸이 편한 대로 간다라는 것은 내 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몸이 편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직시하며 신앙에 대하여 반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성도로 구분하여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도록 나를 맡기셨을까? 아니면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왜 나를 그 집에 시집 보내셔서 믿는 며느리로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가지게 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성도로서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몸이 배인 대로 그냥 살아온 대로 습관대로 경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가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 맞는 것인지 물으시면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철야기도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듣는 순간, 찬양을 듣는 순간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렸다고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체득되어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또한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을 병치유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따라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돈에 관한 가치를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건강, 물질, 자녀의 가치, 명예,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이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가치관이 세상 사람이나 믿는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깊이 한번 되돌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공허하다고 느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모태신앙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다녔던 것입니다. 질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구체적으로 삶과 연결되지 않거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면 그 신앙은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이 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졌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왜 그런지 여러분 자세히 들어가 보면 내 신앙의 삶 가운데 구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삶과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명목상의 신앙인을 벗어나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척도도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해도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에 구체성이 없다라면 신앙은 활기를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란 바른 기독교 가치관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은 여러분 한순간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은 길러집니다. 삶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적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도 오랜 훈련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확고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매일 미디어로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 돈 버는 거다. 이것이 공부하는 좋은 대학을 가야 할 이유다. 수많은 미디어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여러분 동화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삶의 기준점, 영점을 다시금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에 앞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결정해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누가 하라는 대로 이런 결정과 훈련을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온 것이 그냥 열심히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만 해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가능하면 어릴 적부터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갑니까? 여든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경제적인지가 아니라 무엇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정이 나에게 불리하고 경제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올바른 결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훈련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세상의 이 풍파적인 이 세상 앞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를 그들이 대학교 가고 직장 들어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결정과 훈련이 나에게 없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기독교적 가치관과 현실이라는 이원론적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괴리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일요일의 신자와 평일의 생활인이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가 일요일의 신자로만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일의 생활인, 주일의 신자 하나입니다.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받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거푸집에 찍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틀의 한 모양대로 찍어내다라는 의미가 바로 본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거푸집에 넣고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려 합니다. 우리 몸은 그것이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그 거푸집의 이름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성공 제일주의입니다. 성적 지상주의입니다.
우리 자녀가 주일 예배 안 드려도 좋은 대학 가면 주일날 학원 가는 거 괜찮습니다. 시험이 있으면 빠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틀로 우리를 똑같이 찍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돈이 최고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네가 산다. 손해보면 바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편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거푸집에 찍히지 마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선언하고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보라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실 수 있는 사랑성교교회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좋은 신학인은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하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검증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 결정이, 이 마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검증해보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몸부림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구체적으로 행해질 때에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임재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일 성수, 예배, 기도, 선교, 봉사, 이 모든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것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이러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오직 신앙적인 삶을,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을 본받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며 검증되어질 때에 강해지며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시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가장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성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